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요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배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게 될 것인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상 그때까지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했던 주목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의 태어남은 그때까지 어떤 사람도 받아보지 못한 주목을 받았어요. 모세조차도 세례 요한만큼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인데요. 사가랴가 제비 뽑아서 자기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의무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는데, 엘리사벳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그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가 메시아에 앞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에 앞서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때 사가랴는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 말을 선뜻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은 그때로부터 벙어리가 되었어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정해줄 때까지. 이 일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왜 놀랍냐면 그때로부터 400년 전으로부터 400년간이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 일이 지금 사가랴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6개월을 지났을 때 주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탁월한 은혜를 받고 탁월한 경건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세례 요한 자신도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상에 보고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라나서
광야에서 백성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백성에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명성은 점점 커져서 그가 누구인가,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러한 의문이 일어날 정도로 그의 명성은 커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봐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만약에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금 그 종교적으로 이끌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이루어진 그런 조사단들이었어요. 그 조사단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세례 요한과의 유대를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조사단과 유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조사단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파견이 되어서 이제 조사단과 세례 요한 간의 이제 대화가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간략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물었던 것이 뭡니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히브리 말로 하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나는 말라기 선지자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병거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엘리야가 일종의 환생하는 것처럼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일종의 이상한 기도를 왜곡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맞다고 얘기하셨죠.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론적인 거죠. 이 말세에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이 주님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들이 기대하던 것과는 달리 엘리야의 모습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그 당시 불신앙과 불경건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그들에게 맞서서 그들의 불신앙을 꾸짖으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맞다.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맞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엘리야라고 하면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기적을 기대했겠죠. 엘리야만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기적을 기대했는데 세례 요한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였어요. 왜요? 선지자라는 것의 의무는, 직무의 의무는 그 일의 요체는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더 직접적으로 메시아에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가 맞습니다. 자, 질문이 계속되는데 그럼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모세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아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시리라고 얘기한 그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가 전에 그 선지자가 누구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선지자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약 성경으로 볼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사단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을 때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네가 메시아냐라고 물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단이 물은 것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런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라고 보여져요. 네. 자, 그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조사단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다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너는 너의 정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보고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목소리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목소리란 말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전권 대사를 보내시기 전에 그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앞서 보낸 자의 목소리다. 이렇게 자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은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그런 쩍쩍 갈라진 그런 마음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에 이제 메시아만을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실 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런 때에 세례 요한은 먼저 그 하나님의 전권 대사,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 주실 그 전권 대사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의 소리로서 광야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가 어디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같은 그러한 마음을 표상하는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외침을 하고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제 조사단이 들었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율법을 그 시대에 적용하는 것에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묻냐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느냐? 네가 말하듯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넌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지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은 너 무슨 권위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요, 앞으로 오고 오는, 그 이후로 오고 오는 모든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그것을 볼까요? 26절과 27절. 26절과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은 자신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권위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슨 권위로 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될까요? 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어. 이렇게 그것을 증명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나는 단지 내가 길을 예비할 그분을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야. 나는 물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내가 전하는, 내가 예비하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야. 자기는 한껏 낮추고 자신이 증거하는 그분은 한껏 높이는 이러한 대답을 해준 거예요. 물론 여러분 33절에 가시면 성령으로 그가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를 살짝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예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자신의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인지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출생만큼이나 그의 삶 자체가 위대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린 시절부터 광야로 나가서 그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였고 태어난 이후로 어떤 비루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나 왜곡된 것이나 더러운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런 것에 관심을 끊고 광야로 나가서 메뚜기와 자연산 꿀을 먹으면서 아주 단순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철저히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 한마디 한마디는 무거운 철퇴처럼 그들에게 내리 찍히고 마치 도끼가 양심에 내리 찍히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영적인 경험과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온 사명을 위해서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그리스도, 그가 길을 예비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은 철저히 낮아졌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이 자랑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역의 정당성,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경험이나 자신의 부르심이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사실 드러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여 줄 것을 기대됐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의 권위는 뭐냐면요. 설교자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때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얼마나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까? 얼마나 교만에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무서운 죄예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어찌 보면요, 살인이나 간음보다 더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노력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교만이 목회자만의 죄입니까? 아니지요. 모든 사람의 죄예요. 여러분도 교회나 지체나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건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만에 떨어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크게 하나님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여러분 늘 자신의 교만을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말 그토록 위대한 경건을 소유한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자신을 얼마나 낮췄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우리의 관심을 요한에게 계속 붙들어 두지 않고 곧바로 속히 그리스도께로 관심을 돌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단과의 만남이 있었던 바로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본 그 순간 바로 세례 요한은 바로 그분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가감없이 말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 엄청나게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은 아마도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했을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바로 그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모든 집에서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한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피를 흘린 그 순양. 그 모든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갔던 어린 양.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는 영혼, 아무리 회개할지라도 여러분 그 회개하는 영혼에게는요, 궁극적인 용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희생의 피예요.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 희생의 피가 누구냐면 바로 그들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모두 지기에 충분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그런 가치를 지닌 피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회개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피 흘리셨을 때 그분의 피를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값없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를 받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자신이 베푸는 물세례의 목적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아주 확실하게, 아주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결코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 자신이 그토록 위대한 출생과 경험과 사역을 했지만 그것을 전혀 높이지 않고 자신이 부름받은 목적대로 그가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 그분을 전하는데 자신을 온전히 바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증인이고 그 피를 믿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여러분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올 때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하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이 음성을 듣고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내가 택한 자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은 여러분 예수께서 자신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동생인 친척 동생뻘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과 변화산상에서 3명의 사도들 외에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과 그 세 사도들로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경험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까?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듣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고도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듣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 성경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례 요한처럼 초자연적인 믿음이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경험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도 똑같이 초자연적인 경험이에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 듣고 믿느냐 그 차이지. 여러분 듣고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수 있도록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놀라운 선물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세례 요한처럼 위대한 출생과 위대한 사역과 위대한 영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최소한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그러한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특정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셔서 여러분의 일생 동안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